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까 어느덧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새해를 기약해야만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변화와 기적을 경험해 보셨나요?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게 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지키다가 보면 변화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기적입니다. 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은 제자였고 똑같은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변질되어서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변화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변질되면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변질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하고 지나갑시다. 변화냐 변질이냐, 변화냐 변질이냐, 베드로가 될 거냐 가룟 유다가 될 거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다른 또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기적으로 받아들이게, 여기를 보세요. 폰 넣으시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변질의 주인공이 된다면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가운데에도 한 주일도 거르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코로나의 종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이 지어진 것도 기적이고, 새 성전에서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목사는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주님은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면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겠지만 수 없는 코로나가 더 덮친다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대처해 주시고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요,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만 존재하는 섬김의 교회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지난 1년 동안도 함께 해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그 어머니, 제자들이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쳐서 고기를 먹고 사는데 반드시 양고기와 곁들여서 반주로 함께 먹어야 되는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다면 잔치가 재미없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옵션이 아니에요. 꼭 필수품이고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만 흥겹게 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어요? 주최 측에서는 얼마나 많이 당황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메뉴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도 생각에 넣어두셨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이 지시를 해도 때로는 하인들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안 좋을까요? 자기 나름의 자기 방식을 피력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신 것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을 아예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순종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서, 아멘으로서 응답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 기적을 체험한다 하는 것은 기적은 직선적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기적은요, 그의 믿음과 순종이 뒷받침된 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25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릴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려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로는 잘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어메하다가 노멘으로 결론을 맺고 맙니다. 기적이 있을까요? 뭔 기적이요? 깡통이지, 빈 깡통.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해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해? 직분을 다 받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순종할 만한 그러한 그릇이 없단 말이죠. 기적을 하나님이 못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안 보셔도 돼.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 예수님이요, 그냥 떡 만들어 주실 수 있어. 빵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고기도 주실 수 있어. 예수님이 창조 주시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얼마나 있어야 될까? 가격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돈이 있어도 떡 살 것도 없고 먹일 방법이 없는데, 이때에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 보잘것없는 부요하게 살지 못하는 가난한 집 어린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가 드립니다. 저는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무 감동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유카리스테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먹이십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먹고도 많은 것을 거두었단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냥 앉아서 기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겁니다. 어린아이의, 가난한 집 어린아이의 도시락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들으시고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주님을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얹어드릴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이 있으신가요? 내 배를 골아가면서 주님께 드릴 순종함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렇게 살았다면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이렇게 비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합리화시키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야 변명이 되거든요. 그래야 내 책임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떠넘길 수 있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육체를 가진 아담의 후손이라서.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입니다.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6절 같이 읽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아니 지금 잔치집에 필요한 건 뭐예요? 포도주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저 정결 예식을 한 항아리에 물을 퍼다 부어라, 아구까지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는 아랑곳 없이 그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이 번지가 많은 지역에서 살아요. 또 종교 예식으로 집 안에 들어가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고 팔을 닦는 것입니다. 이미 잔치 자리에 와서 앉기 전에 그거 다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퍼다 주라고 그래요. 물을 퍼다 부으라고 그래요. 붓되 아구까지 부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이런 말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가 하인이라도 꼭 그랬을 거네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지요. 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뚱당이로 야 이놈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하라면 해라.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야 이놈아 하라면 해라. 내가 하지, 내가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귀퉁방이 한 대 맞으면 더 나은가? 아멘 하면 끝날 걸. 하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물을 퍼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1통, 2통, 3통, 4통, 5통, 6통 다 분, 아구까지 흘러 넘칠 때까지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난감해. 왜냐하면 지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자기들이 항아리마다 물 가득 채운 거 알거든. 근데 물 퍼다 주면은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야, 이놈아, 지금 이게 무슨, 이게 뭘 갖다 주는 거냐? 그런데도 누구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인, 참 죽겠네. 하인과 주인, 주인과 하인, 왕과 신하, 대왕과 신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감히 거기서 머리를 들어? 이때 필요한 게 포도주 아닙니까? 무슨 이런 말을 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죽으려면 반항해. 죽으려면 아니라 그리고. 이게 말이죠. 육신은 안 죽지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반항하고 내가 띠를 쓰는 그 가운데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줄만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무리 밤을 새고 철야를 하며 금식하면서 행함도 없는 믿음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를, 최소한 30배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나. 지금 내 마음의 밭은 길가인데, 내 마음의 밭은 돌짝밭인데, 내 마음의 밭은 가시덤불인데, 30배와 60배와 100배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 옥토, 좋은 땅에만 이루어져. 갈아엎지도 않고 매일 30배, 60배, 100배만 구한다고 되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 기경해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 4장 3절,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갈아엎고 기경할 때 옥토가 만들어지면 철야하고 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100배를 이루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들 맞아요? 벼이삭인가? 조이삭인가?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삭이 늘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요. 이삭이 잘한 게 그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니, 나이가 117세 정도 되는, 이삭의 나이가 그때 17살쯤 되니까 아버지가 결박하는데 그 아버지 못 밀어뜨려? 그냥, 그리고 도망가는 게 36에 줄여. 근데 이삭은요, 이미 올라갈 때 다 알았다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메인 되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하셨다. 이삭은 다 알고 있었어, 이미.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도 어디 뭘 준비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제물이다. 다 결박시켜서 이제 피를 내야 되잖아. 번제가 피를 내는 거니까 일단은 잡으려고 피를 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렇게 순종의 사람이야.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한재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피난 갔던 것처럼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피난길에서 농사를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농사 짓고 이삭도 농사 짓고. 그랬더니 이삭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배를 수확했다? 100배. 정말 믿어요? 맞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100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될 걸 이삭은 피난민으로서 거기에 재난,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갔는데 100년 지을 농사를 한 해에 다 져버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면은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30배, 6배를, 60배를 지나서 100배로 다 주시는 거예요. 갈아엎어서 여기 옥토가 되어야지, 좋은 땅이 되어야지. 나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그대로 다 있는데 매일 기도만 그렇게 하면 뭐해. 아니,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또. 여러분, 변화되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변화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신앙은 매일 머리에서 맴돌고 머리의 신앙인데 언제 기적을 보냐고요. 언제.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다 돼도 이상만은 안 됩니다. 다 돼도 내 땅 문서만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너 네 생명 오늘 저녁에 내가 거두갈 거야. 끝인데 뭘. 뭔 땅 문서가 뭔 소용이야. 그까짓 게. 집 문서가 무슨 소용이고.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네 땅 문서 가져오라 그럴까? 왜 그러실까? 더 주시려고. 엄청나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주시려고 이삭을 요구하는 거지, 뺏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이게 순종이라니까. 좀 알아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 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착착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그냥 가슴을 그냥 딱 쪼개고 집어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금년의 마무리 다 봉합해서 수술 딱 하고 새해 맞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이유 갖다 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게 무슨 항존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실 때 아멘 해야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이게 믿음이지, 믿음. 여러분,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포도주를 갖다 주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아닌 물을 갖다 준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고 내 생각은 다 성공이야,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목사님, 이거 아니면은 부자 될 길이 없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부자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주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갖다 주었더니요, 이야, 난리가 났어. 난리가. 9절 10절 같이 읽어요. 9절 10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연회장에 있는 연회에 참석한 하객들은 이 모든 과정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하인들은 물 떠다 줬어. 야, 저 물 먹으면서 우리 되게 야단 맞겠다 걱정하면서 떠다 줬어. 그런데
마셔본 사람들이 이야 너무 맛있다, 우와 대박, 이런 포도주 맛 처음이다, 내 일생의 일대 처음이다, 이야 역대급이다. 요즘은 역대급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 처음이라는 거야, 역대급으로. 신랑은 어리둥절하겠지. 주최 측도 마찬가지, 또 하인들도 마찬가지. 난리가 났겠지. 물 떠다 줬는데 포도주 먹었대. 야 나도 한번 맛을 봐야 되겠다, 그럴런지도 몰라. 하인들은 못 떠다 주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안 들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 여기 들어, 여기 봐야지. 지금 기적의 얘기하는데 지금 뭐 계속 물만 마시고 있을 거야? 기적을 봐야지. 그렇다고 애들 기적이 갖다 기적이라 그러지 마세요. 기적이 똑같네. 그것도 기적이, 이것도 기적이. 기적을 보려면 믿음과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맛을 보고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하객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지금 나는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영적인 것을, 신령한 것을,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훨씬 더 풍성하게, 훨씬 더 엄청나게 좋은 베스트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최고의 기적의 선물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화해서 다시금 기적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해? 겨우 어쩔 수 없이 해? 가는 해와 더불어 다 떠내려 보냅시다. 이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매일 30배, 60배, 100배 기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좀 순종하자고요. 파서 갈아엎고 기경하고 옥토로 좀 만들어 보자고요. 남의 평가는 되게 잘해. 누가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지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속에 있는 티는 너무너무 잘 봐. 가는 해와 더불어 다 떠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기경되고 만들어지기만 하면 노 프로블렘.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인들은 자신이 떠다 준 것이 물인 줄 너무나 확실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셨어요. 당대 최고 최상의 포도주, 그것을 마셨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금 필요한 게 포도주지 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물을 떠다가 주라 그래도 떠다 줄 수 있는 믿음.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이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지 않은 거 삼척동자도 다 알아.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 밭으로 메주를 쏜다 그래도 아멘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요. 밭으로 메주 안 쏜다는 걸 다 알아, 삼척동자도. 너무 머리로 살지 말자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최상의 것으로, 역대의 것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적을 못 보셨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단도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있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만 있지요. 예만 있지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만 있지요. 노멘이 없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이야. 맞습니다, 주님. 내 머리가 동의를 안 해줘도 의식적으로 아멘을 해서 동의를 시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육체만 사는 거는 독약이요. 그거는 영원히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영원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은 지킨다. 죽어도 주님의 전에 나가서 죽는다. 개겨도 주의 전에 가서 개긴다. 놀아도 주의 전에 가서 논다. 이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선 이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 제가 작년 1년 코로나 시절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봤다니까. 예배도 안 빠져보고.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문제될 게 없어. 믿음 없는 게 문제고 순종 못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저 하인,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과 같이 내 생각을 다 빼버려야 돼. 그리고 무조건 아멘으로, 무조건 예로서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바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누구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다 가는 해와 더불어 떠내려 보냅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해서 기적을 창출하며 기적을 만들어내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그저 저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처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